신명기 말씀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두 번째 일은 율법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바 믿어야 하고 지켜야 될 바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고, 광야에서 죽은 세대의 교훈에 더하여서 진실로 우리가 사는 길과 죽는 길 두 갈래길을 보게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는 길을 보여주심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죽지 않고 실제로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요단강도 못 건넜을 것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을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몰살당했을 겁니다. 아니, 가나안 사람들이 몰살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단강에 다 집어넣어 죽여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심하다고 듣지 마십시오. 애굽의 백성들이 홍해에 뭣도 모르고 들어오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들어오다가 전부 다 물에 수장당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시체가 바닷가에 즐비하더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면 요단강 가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가 즐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증거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졌을 것인데,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복음이 전해졌겠지만은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될 것이었고 또 불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이 광야 2세대라고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나였으면 정말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고 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오늘 같은 이 말씀 들었으면 나 같으면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40년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과 뻔뻔스럽고 방자기실에 하나님을 10번이나 넘게 거역하고 시험했던,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던 죄를 생각하면 오늘에 다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예수 믿고 살다가, 젊을 때 내 멋대로 살다가, 작년에 내 힘으로 살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왔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셔도 되고 내팽개쳐도 되고 나를 죽이셔도 되는데 어째 나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생각하면 정말 흐르는 눈물밖에는 주님 앞에 보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양심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뻔뻔스럽게 내가 교회 나온 것을 고마워해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누군가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그 누군가를 통하여 또한 나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은 정말로 큰 은혜고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는 16절에 보면 한 가지입니다. 모양은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것과 송아지를 부어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모으면 언약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깨뜨린 겁니다. 그릇이 바싹 깨져버린 것처럼 스스로 언약을 깨뜨려버린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박살을 내는 것이 모양으로는 두 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등을 돌리는 것과 다른 일을 섬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다시피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송아지는 애굽의 신입니다. 하토르 또는 아피스라고 하는 애굽의 그 소 신인데, 요거를 그대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겨 여호와의 은혜로 나오긴 했는데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 애굽에서 본받은 것들이 가지고 이게 남아 있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다고 나오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림 그려보라 하면은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을 그린다니까요. 그거 따라갑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본문은 우상 숭배라는 단일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떠난 것, 여호와의 도, 곧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엊그저께 언약을 맺었고, 뭘로 그 언약을 조인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조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조인한 데 쓴 송아지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 대체 다른 하나님을 삼았다고요.
송아지 신이라고 섬긴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불렀다고요. 우상숭배도 가지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다. 여호와가 신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얼마나 수악하고 악하냐면 진짜 더럽냐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조도 정말 상급입니다. 상급. 하나님을 대체한 자리에 소를 세웠는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요? 바로 며칠 전에 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확증하는데 이 소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보같이 소를 내하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는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놓칠 수 없는 좀 한 번쯤은 파고 지나가야 될 이게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지 한번 파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파보니까요 벌써 여러분 뭐가 있죠? 그죠? 우상숭배가 보물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 보호와 같은 교훈이 있다고 말해요. 자, 우상숭배에 대해서 참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떠나면 다른 행위도 가능하잖아요. 음행해도 되고, 그죠? 술 취해도 되고, 사기꾼 사기쳐도 되고, 사람 죽여도 되고. 아니 하나님의 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그 떠났다는 증거로 다른 행위들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장정만 60만인 이 수많은 사람이 하나로 뜻을 모았는데 뭐 하자 그랬어요? 예, 섬길 하나님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자기들이 잡은 적이 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잡아먹기도 하는 그 소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전 이스라엘이 합심 협력을 했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죠.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엄청난 군중의 수가 하나의 뜻을 세워 거기에 전심전력하여 결과물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몇십 명이 소풍을 어디로 갈까만 하더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이 자기들의 섬길 자를 택하자. 그리고 그 섬길 자를 소로 정하자. 그리고 소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기까지 이게 단박에 이루어집니다. 뜻이 그냥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고 결과물을 낳기까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가 쉬이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놀랍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데는 이렇게 일치하여 단결합니다. 그럼 과연 말이죠.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냔 말이죠. 그게 우상 숭배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전부 다 소에게 절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먹고 뛰논다 하였으니 즐거워했습니다. 술 마시고 음행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때리기도 하고 완전 무질서한 난장판이었습니다. 소에게 절을 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소에게 절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속에서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어요. 누구나 제어하지 않았고 되독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으로 이 사람들의 행위를 잣대로 재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멋대로 했습니다. 꼭 짐승처럼. 자기들이 사람 그 아세요? 섬기는 자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섬기는 자, 우리가 섬기는 대상의 이상의 품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글을 쓴 분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우리는 우리의 섬기는 자의 모양을 따른다. 우리의 모양을 어떻게 변해가냐면 내가 섬기는 자를 본받아. 우리 속사람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우리 전 존재가 내가 섬기는 그를 닮아간다. 그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소를 세워놓으면 소 같은 짓을 하고요. 개를 섬기면 개 같은 짓을 합니다.
뱀을 섬기는 사람들은 낼름낼름거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봐보세요, 거짓말인가? 가끔 귀신 들었는데 이거 뱀신이 들렸어. 그런 애들은 이럽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어느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뱀을 죽였어요. 뱀을 죽이고 나서 겁이 났어요. 왜요? 뱀을 영물로 섬겼기 때문에. 즉 귀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뱀을 어찌 죽이고 나서 겁이 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귀신이 들어오는데 꼭 뱀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여자애 하나가 저랑 동갑이라는데 평생 방 안에 갇혀 살아요. 못 나와요. 왜요? 뱀 같은 짓을 합니다. 그 집 식구가 밥만 이렇게 넣어줘요. 그런데 그 집 식구는 그래서 어떠냐? 더욱 겁이 나서 뱀을 못 죽여요. 뱀만 보면 피해요. 뱀 보면 떨어요.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을 잡으세요. 평생 죽기를 무수함으로 매여 종노릇 한다고 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섬기는 자 이상이 될 수가 없고 섬기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간다고 그랬어요. 그치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속의 깊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간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고작 뱀새끼, 개새끼, 소새끼를 따라가겠습니까? 통합해서 짐승을 섬기면 짐승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 그 짓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온갖 악한 행위는 우상 숭배를 머리로 하여 뒤따르는 몸통과 꼬리가 왔습니다. 우상 숭배가 없으면요, 즉 짐승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 뒤따르는 행위들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잣대가 딱 놓여지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이게 양심에 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차마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런데요, 섬기는 자를 바꿔버리면 하나님 아니 누구라도 좋아요. 어떤 것이야 좋아요.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그 사람은요, 속에서 하고 싶었던 온갖 욕정된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징이 더하여 그 섬기는 짐승이나 우상의 고유한 무언가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 고유한 무엇이 이렇게 뱀이면 뱀, 호랑이면 호랑이 이런 거 말고 그런 고유한 것이 더해지지만 이걸 빼더라도 공통적인 건 뭐라고요? 전부 다 성경이 악하다 하는 모든 범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요? 제어할 법이 없고 판단할 뿐이 없기 때문에. 신약을 세워놨지만 저것은 나를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신약하는 건 뭐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음행하라 그래요. 반탕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잔인해도 좋다. 포악해도 좋다. 윤리와 도덕이 어딨냐? 이게 바로 온갖 우상들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는데도 술 취함과 음행이 있더라. 소를 숭배하는데도 술 취함과 음행이 있더라. 그죠? 몰렉을 숭배하는 데는 거기에 더하여 몰렉의 성질이 더하여 자녀를 불살라 죽이기까지 하더라. 자녀를 불살라 죽이기까지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합니까? 사람이 정신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마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음악이 들어갑니다. 춤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죽어도 올바른 이성적 감성적 판단과 느낌이 없습니다. 눈이 돌아 눈가리 뒤집힌다 그러죠. 거의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소위 현대식 고산별 황홀경 엑스타시라 그러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래하여 사람들은 무질서와 광분에 휩싸여 자기 속에서 즉 악마적인 기질을 그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각기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특징이 조금씩 더해지는 겁니다. 자, 소를 숭배하는 사람이나 물고기를 숭배하는 사람이나 내려가서 보면 춤추며 뛰고 놀고 음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만 숭배하게 하면 다른 죄는 자동입니다. 왜요? 제어할 법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섬기는 신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사람이 만든 거라 하라 그래요.
그 죄들을 하라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떠나면 음행한다 아니에요. 여호와의 도를 떠나면 살인한다 아니에요. 여호와의 도를 떠나면 우상 숭배한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듯이 우상을 숭배하면 말 그대로 마귀 짓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마귀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도를 떠난다의 반대는 우상 숭배한다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요. 시내산에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며칠 전에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피의 언약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사람을 잡을 수 없고 후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 시내산에 구름이 덮고 있고 불이 붙어 있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런데 말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우상 숭배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암실에서 죄를 짓는 거는 누가 보는 이 없으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벌건 대낮에 저 시내산에 불이 붙어 있는데 하늘 높이 연기가 막 온기가마처럼 확 솟아 올라가는데 그 앞에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기에 속임수를 양념을 하나 넣친 겁니다. 보세요. 마귀를 섬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불 붙는 분,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고 이런 식으로 살짝 양념을 치니까 이 사람도 우상 숭배에 담대해졌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떠나고 귀신을 숭배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린 저기 불붙게 하신 그분을 섬기자 그랬습니다. 겉보기만 똑같아요. 왜? 이 송아지가 여호와라 그랬으니까. 여호와를 그대로 섬긴다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단들 보세요. 전부 다 자기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 섬기지 말해. 하나님 섬기라고. 그런데 실체를 바꿔버리죠. 그러나 이 우상 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체는 보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보고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정당화합니다. 즉 양심의 가책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괜찮다 생각합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가만 보면 사람들은 왜 사람이 종교를 갖느냐, 신을 섬기냐 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현실의 어려움 타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만나 내리고 있죠. 매출하기 떨어지죠. 물 흘러나오고 있죠. 만약 현실의 어려움 같으면 이 사람들이 잔치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잔치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타개해야 될 현실의 어려움, 그렇게 극복해야 될 매우 두려운 일이 별로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광야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소가 가나안으로 인도해 줍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완전 딴짓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타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학자들이 뭣도 모르며 하는 소리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을 만든다. 사람의 신을 섬기는 심리학적 이유가 뭐냐, 종교학적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데 다 틀렸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실을 타개할 것 같으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왜요? 엊그저께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저 불기둥이 뭘 말하냐는 거예요. 엊그저께 홍해 그 앞에 딱 죽게 생겼는데 홍해를 누가 갈라줬냔 말이죠. 말 그대로 지금까지 현실을 이기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끌어주신 분이 여호와고 저 산에 불붙게 하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멍청하게 소를 숨겨요. 현실 타개하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종교를 가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뭔가 영적 끌림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숭배하면 이가 나를 진짜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쩌다가 정말 우연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뭐가 이렇게 딱 한번 매치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요즘에는 말 조심해야 돼서 우리 옛날 말로 봉사 문고리 잡는다 그러죠. 아무나 덤다가 딱 걸리 잡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어도 이게 원칙이 아니고 원리는 아니에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현실에 타개하고 두려움에 극복하는 실제적으로 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두렵게 해서 섬기게 하는 건데 두려움을 극복하다니요. 이건 영적인 끌림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 영적인 힘이 사람으로 하여금 와서 엎드리게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보면 실제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강력한 힘에 이끌려 행하는 짓, 영적으로 가장 정말 엄청난 힘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끌려가서 하는 짓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를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금으로 소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금의 물리적 성질을 아는 분, 화학적 성질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초등학교마다 뭐 연성인지 전성인지 이런 말 배우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질에다가 물질을 빚어서 형상을 만들고 사람들 가만 보면 여기다가 인격성을 부여합니다. 우상 숭배할 때 보면 반드시 형상을 만듭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반드시 인격성을 부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살아있어야 활동이 가능하고 힘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으로 꼭 만듭니다. 물고기를 하더라도 물고기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예, 생명이 있는 것들을 어떤 형상으로 만듭니다. 조각을 하든 주물로 만들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기가 만든 것 그 자체는 살아있는 것의 형상이지만 이 형상 그 자체는 생명이 없는 걸 알아요. 생명이 없는 걸 아는데 살아있는 존재를 향한 인격적 행위로 섬깁니다. 잘 봐보세요. 얘가 우상이다 그래요. 얘가 지금 물고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형상이 물고기는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로 만든 물고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나는 돌을 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물고기를 생각하고 얘를 살아있는 것으로 섬긴다고요. 그래서 인격적 행위는 거예요. 섬기는 행위는 인격적 행위. 인격적 관계를 맺어요. 살아있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살아있는 것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 이면의 존재를 섬긴다는 거예요. 곧 우상은 보이는 이 형상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 실제로 섬기는 것은 얘가 상징하는 그 뒷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행위고요. 영적 힘에 이끌려서 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지 절대 사람의 속에서 무슨 기술적인 고안으로 뭐 심리적인 작용이 해서 이 정도 아닙니다. 영적인 행위입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상징한다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 때 보이지 않는 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시각화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대한 존재,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보이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시각화해서 섬기겠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인격적이며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고 큰 힘을 행사하는 존재, 그 존재가 두려움을 사람 속에 불어넣어 놓고 또는 거꾸로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즐겁게, 이건 참 즐거운 행위야, 이렇게 해서 섬기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섬기는 자의 시각화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되게 기형적이거나 불균형적입니다. 인도의 압살라는 거, 신 봐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손이 몇 개입니까? 개도 아니고 거미도 아니고 사람 모양인데 손이 몇 개입니까? 불교의 그 불상들 보세요.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불상 하나 써요. 몸통을 하는데 대가리는 4개입니다. 사방으로 돌아갑니다. 등등등. 매우 기형적이고 불균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갖게 합니다. 또는 우상의 구조물 있죠. 이게 조각해 놓은 것들. 그 구조물 전체나 일부분에 환각이나 엑스타스를 일으킬 만한 도형이나 기호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표준형에서 한참 벗어난 비율을 가진 선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황금 비율이라는 거 있죠. 네. 뭐 그래서 TV 화면들이잖아요. 가장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안정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있어요. 가로 세로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상들을 보면요, 이런 비율을 파괴해요.
우리가 표준적으로 생각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비유를 파괴해버린다고요. 그리고 희한하죠. 어떤 도형들, 어떤 문양들은 보면 평안하기도 하고 보면 사람들에게 좀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눈이 빙글빙글 돌고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 그런 비유로 만들어져 있어요. 맞지요?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영적 존재, 우상이 상징하는 그 실체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본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보이지 않는 걸 시각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 만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성질, 능력, 본성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그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본성을 본성으로 직접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도형으로 느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거 보세요. 소위 미술 치료하는 거 보세요. 너 그림 그려봐 그러죠. 집을 하나 그려놨어요. 집을 잘 그릴 수도 있고 못 그릴 수도 있지요. 근데 집 그림 비율이나 모양을 보면, 각도를 보면 이 아이의 지금 속 생각, 심리 상태 알 수 있다 그러죠.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숭배한다고 만든 우상의 생김새나 그 비율이나 거기에 들어있는 모형이나 그 균형성을 확인해 보면 그들이 실제 섬기는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게 그대로 시각화되어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이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이라고 섬기면 실제로 뭘 섬긴다는 거예요? 짐승을 섬긴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그 본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람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숭배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고 절한다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숭배하는 것인데, 이게 인간 편으로부터 시작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든 마귀든 둘 중 한 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는 마귀가 자기 속성을 나타내는 갖가지 형상들을 통하여 자기를 숭배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한 영을 지각할 때 발생하는 필연적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그 영적 지각을 하면 그의 본성과 그의 성질을 따른 형상을 만들고 숭배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지각하면, 성령을 지각하면 회개를 하게 된다고요. 아멘.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을 찾는 일반화된 관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더라도, 특별한 다른 목적이 없더라도 사람은 영적 세계의 그 끄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본래 사람은 본성인 것처럼 마귀의 형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또 필연적으로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를 섬기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성적 변화를 겪지 못한 사람은 겉보기로는 신자인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삶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귀적인 모든 악한 행위들이 뿜어져 나오는 출구와 같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함으로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바로 마귀를 숭배하는 짓입니다. 조금 더 심오하게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 전체 본문을 다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어디서요?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고 나는 우상 숭배한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 편으로부터 온 약속의 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깨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는 깨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숭배자를 바꿨기 때문에 언약은 깨져버린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시내산 언약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져버린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언약 맺은 그 자리에서 며칠을 못해서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다시 체결되어야 했습니다. 새 언약,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언약으로 체결되어야 했던 겁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모세가 다시 받아온 돌판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노가 유보되었을 뿐이지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아니 죄가 사하지 않았으면 이 남은 사람들은 뭐냐. 또 광야에서 60만이 죽었고 이 죄값으로 말이죠. 아수르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했고 헬라와 로마의 지배도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를 다 거두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셨다고 이렇게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 모세가 돌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해결됐다. 또는 이스라엘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메시아가 다시 와서 새 언약이 체결될 이유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보십시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전제는 뭡니까?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하고 다시 제사하고 예수께서 오기 전까지는 죄가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돌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가 무엇인지 똑똑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죄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한 죄입니다. 이 죄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같이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의 성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진노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19절 20절 끝부분 보세요. 멸하려 하셨으므로 이게 바로 우상숭배 죄값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으며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40주야의 금식입니다. 이것은 훗날 여자의 씨가 곧 메시아가 자기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사망에 던져질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실 일을 예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에 기록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중보사역입니다. 꼭 그 모습을 지금 모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겼는지요. 두려워 떨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무서운데 이 범죄한 죄들 자기가 양심적으로 봐도 이거는 살 수가 없는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주시옵소서. 자기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이게 중보자였습니다.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랬어요. 이때 모세의 심정입니다. 무서운 주의 일을 견디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십자가를 그리스도도 무서워했습니다. 육체를 입은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두려움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저들 대신 빠져가는 겁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려볼 수 없는 고통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분리되지 않지만 분리의 경험을 체감한다고. 그걸 느낀다고. 그걸 경험한다고. 이거는요. 한 사람이 본래 하나님도 아닌 우리가 인간이 죄 짓고 지옥에만 떨어도 그 끝없는 구덩이 속에 들어서 불 속에 들어가 영원히 다 고통당하는 것을 해도 끔찍한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이 분리를 경험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감수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정말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잔을 처음엔 옮겨달라 했는데 천사들 와서 기도를 도왔다 했지요. 그래서 이 잔을 받을 수 있기를 구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 다 구원해 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19절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 임명 예정자였습니다. 아론마저 멸하려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제사장 곧 중보자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사람 중보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 중보자는 참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모세가 여기서는 예수님의 예표였기 때문에 아론이 제사장 중보직을 감당할 것인데 그를 위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에 16 역시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3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의 조건은 1차 육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세워진 사람 아론 제사장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 6절 11절을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아론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죠. 사람 중보자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참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그가 이후에는 이 사람들의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조차도 뭐라고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말미암은 중보자는 땅에서부터 난 중보자는 자기 죄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나 육체를 가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모세의 중보사이겠습니다. 아멘. 21절 너희의 죄고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이게 죄입니다. 취하여 불살라 찍고. 그러니까요, 마귀 새끼가 얼마나 사람을 바보로 만든지 보세요. 송아지를 엊그저께 잡았던 그 송아지를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송아지에 대한 이해가 사람이 충분해요. 얘는 소새끼고 잡아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데도 송아지를 섬긴다는 것은 소 자체가 아니라 소가 상징하는 소의 성질로 나타나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쩌냐? 한 마디만 덧붙이면 물고기도 있고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뱀도 있고 그런 게 있죠. 이 모든 것들의 성질이 다 들어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본성을 다 갖고 있는 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우상 형상들 다 보세요.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건 마귀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 그 숭배하는 형식들을 다 보세요. 그거 다 보면 그게 바로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자, 이 죄를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왜 뿌렸을까요? 두 번 다시 생각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흘러가버리면 이거 찾을 수 있습니까? 없애버리라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요, 죄는요, 그게 드러나면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못 찾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중보자를 통하여 하실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이날 이대로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모세가 한 행위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수악한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숭배한 이 죄마저도 어떻게 말 그대로 죄를 도말하신지, 이렇게 말이죠. 죄를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를 종이에다 다 썼어요. 이거를 종이를 어떻게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빠지어서 물에 떠나버려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도말, 지워 없애버렸다. 찾지 못하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가장 큰 죄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듣게 하면 이스라엘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 1차적 목적이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우상을 숭배한 죄를 용서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전체 죄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마저도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좀 더 옳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마귀를 앉혀 하나님으로 섬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친히 사해 주실 방편을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중보자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가난해서 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한 자가 우리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요? 우상 숭배자였던 자로서, 옛적에 내가 우상을 숭배했던 자로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보로 다니고 산에 나무에다 끈 묶어놓고, 또는 지금도 반복하여 하나님을 대치하는 거짓신을 섬기는 자로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 세 국면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모세의 중보로 살게 된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듯이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제사를 성전을 세우고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마귀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현실의 타개도 아니고 도움도 평안도 복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자아내고 또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못된 이 죄악의 본성들을 드러내어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달콤한 미끼를 던져놓고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쪽에서 옮겼느니라. 봐보세요. 이들 중에 누가 친히 회개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적을 해줘도 모세, 아니 아론조차도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 가장 영적으로 훌륭한 자라고 했던 아론이 이 일의 주모자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회개치 아니고 핑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예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나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바쳐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